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우덕현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들이어서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주어야지 하는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햇빛은 누구에게나 친근함을 줍니다. 웃는 얼굴은 햇빛처럼 누구에게나 친근함을 주고 사랑을 받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려면 먼저 찌푸린 얼굴을 거두고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랑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것이 육체와 정신을 위한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값비싼 보약보다 명랑한 기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약효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글보다 그 밑에 달린 코멘트에 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라고 덧글이 붙었냐면, 유머는 감정의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가 붙었었거든요. 와우! 그 글이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이야, 정말 그래. 감사도 그래. 이게 지금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뛰어넘어 있어요. 어디서 비롯되는가? 세계관 문제인 거죠. 세계관 문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감사신앙인데요, 감사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이 처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가서 정말 다양한 그리고 풍성한 그 활동을 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신학교를 설립하는 등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던 1812년 어느 날 윌리엄 캐리가 잠시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강아지가 집에서 촛불을 건드려요. 그래서 집에 불이 났어요. 이 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윌리엄 캐리가 8년 동안 번역한 언어사전, 문법책, 완역한 성경 원고 1100페이지가 모두 불타버려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니, 8년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개를 개패듯이 팼겠죠. 다 때려치고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든지 아마 그럴 텐데, 윌리엄 캐리는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은커녕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번역 작업을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세계관의 문제이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라기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감사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신앙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 감사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변함없는 감사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출애굽기 2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쭉 강의하면서 살펴봤기 때문에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고된 노동과 폭정 속에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굴레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 민족에 불과했어요. 방법도 찾지 못한 채 평생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미래는 완전히 닫혀 있었고 마치 무너진 건물 속에 매몰된 상황과도 같이 그저 신음소리만 낼 따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가족 중에 죽지 않은 가족이 사람이 없고 짐승떼 중에서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족 중에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짐승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더 잡아다 뒀다가는 어쩌면 자신들이 다 물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죠, 은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그랬고 오늘 본문의 무교절은 그 유월절 바로 뒤 이어서 7일 동안 지킨 절기예요. 초점은 조금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덩어리처럼 여겨지는 그런 절기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는 네가 애굽에서 나온 것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저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내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이에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만으로도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종살이하고 여전히 노예 생활했을 텐데 이제는 자유인이 됐고 이제는 해방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뻐요. 출애굽 사건은 그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주신 이 은혜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신앙의 이유와 감사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매년마다 이 무교절을 지킴으로 이 감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말 일생이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은 사건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잡은 그 어린 양은, 그래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예수의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그분의 십자가의 그 피, 바로 그것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죠. 이것이 바로 이 주일날 모이는 예배 시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감사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잠깐 잊어버리는 듯 해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게 되거든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의 모든 일생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 흔들림 없는 감사의 제목이다. 그렇게 감사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을 바라봄으로 감사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시고 계신 것이란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정, 자녀들, 집, 재산, 직장, 사업, 여러 인간관계, 명예, 여러 가지 재주와 능력, 이 모든 것들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 것들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신 것들로, 주시고 계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신앙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은 초여름에 밀을 거두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늦가을에 과수원과 포도원과 밭의 모든 소산물들을 다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예요. 이를테면 이 맥추절이나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추수감사 절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 자세히 보세요. 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면 또 물 대주고, 바람에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병충해에 입지 않도록 농약치고, 당시엔 농약이 없었습니다마는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러고 있었겠어요. 수고란 수고는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19절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니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수고는 우리가 한 게 맞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거두고 있는 것들, 내 여러분이 수고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고 주시고 계신 것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것들 도저히 얻을 수 없었고 누릴 수 없었는데, 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고백.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같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을 갖는데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요. 막대한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우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4절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직접 맞붙어 싸워서 이겼어요. 사울 왕의 손에 죽을 뻔한 적도 무수하게 넘겼어요. 다윗이 겪고 오는 인생들이에요.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빈말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원래 다윗이 왕족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집안의 막내고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그때부터 변하게 된 거예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적인 도우심들이 있어요.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쫓겼는지요. 산을 지금 두고 이쪽 저쪽에 지금 군사들이, 이 백성들이 이제 마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나무 하나를 두고 술래가 이게 잡으러 오면 빙글빙글 돌면서 도망가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다윗이 지금 다급하게 지금 잡히기 일보 직전 속에서 그렇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들어와요. 하필 그때. 그래가지고 사울이요, 블레셋 방비하려고 다윗 쫓기를 그치고 그쪽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위기에서 벗어난 적도 있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무엇보다 극적인 것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영원히 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다윗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부하는 죽음으로 내모는, 계획적으로 죽이는 그런 범죄를 이제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나라가 순식간에 붕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아무것도 다윗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렇게 단단하게 보였던 다윗의 보좌는 뿌리째 흔들려 버렸다. 다윗은 이것이 자기의 죄악의 결과고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국에서 떠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윗이 다시 회복되죠.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보좌,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 이거 궁극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이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허튼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사람이 두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제 움키잖아요. 움키면 이 손바닥 안에 있는 물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변동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움킨 손을 빼면 그 물은 쏟아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거 그냥 그대로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신앙을 세울 수 있어요. 때때로 주시고 계신 것들에 불만족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로 그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버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감사신앙이요? 아유, 그것까지 무리예요 라고 손살에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만큼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없이 매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한 번은 돌로 쳐 거의 죽임을 당할 지경까지 가고 세 번 배는 다 파손해버리고 태장도 3번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요. 잠도 잘 못 자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것은 다반사다. 우리 중에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2다리 뻗고 자는 집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 보세요. 그렇다고 나 도저히 이 이상은 못 참겠다고, 못 해먹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장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이 바울 자신에게 주시는 게 찬란한 그 면류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일생 중에 아주 백미와 같은 사건은 뭐예요? 빌립보에 있을 때 복음 전하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다는 그 이유로 그 주인에게 오히려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그래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그 현장 속에서 세상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물론 부자가 되었지만 정작 땅은요 평생토록 매장지 하나 한 평 얻었을 뿐이에요. 이 말은요 죽을 때까지 정착민이 아니었고 떠돌이 유목민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세 한탄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어떤가요?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가 이 답을 이야기해 주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금 처한 상황은, 환경은,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바 그 영광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이미지, 이 세상 끝의 이미지가 이 추수의 이미지로 곧잘 묘사가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말씀 중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보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알곡은 어떻게 돼요? 모아서 곡간 안에 넣으시죠. 43절 같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알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마지막 때를 묘사할 때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이게 지금 무슨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비단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드리시는 그날을 대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 주일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587장 뭐예요?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두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영원히 추수 찬송 부르리.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빛난 영광, 그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현재 어려움을 참아내시고요, 도리어 감사 신앙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바로 세워야 돼요. 프레임을 바로 세워야 돼요. 감사의 프레임으로, 감사의 세계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가 터져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이 감사의 프레임으로, 감사의 세계관으로 바꾸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의 프레임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 신앙을 세우면요, 그 누가 글에 쓴 것처럼 자살이 살자가 되고, 노가 온이 되고, 수고가 고수가 되고, 내 힘들다가 다들 힘내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